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자, 오늘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은 레위기 10장 주일날 소그룹 본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죽음은, 오늘도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죽음은 참 낯설어요. 언제 만나도. 참 이것도 좋은, 정말 존귀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무서워요. 이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징계가 따라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 치명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경을 벗어나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 성막 봉사자, 제단에서 봉사해야 했던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모세의 형인 누구라고요? 아론입니다. 아론. 예, 아론. 자, 근데 얘네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형제가 심판의 불을 만나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단서를 하나 줍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불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굉장히 불에 삼키어졌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얘네 둘의 시체를 밖으로 꺼내요. 죽었기 때문에. 불에 이렇게 삼키어졌다.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불이라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대요. 향로 짚고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드린 불법적인 불, 다시 공유해 볼게요. 향로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향로에 있는 불을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불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예물, 구약시대 땐 그게 다 대부분 동물이었잖아요. 그거를 드리는데 또 불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성막 안에 또 태우는 불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건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밤낮으로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불이 꺼졌다라는 거는 그 교회의 기도가 꺼졌다라는 의미고요. 아무튼 이거는 정상적인 불이에요. 이쪽 향로는. 레위기에 향로가 나옵니다. 향로에서 이렇게 여기 뭐 숯 같은 거, 불을 피우는 숯 같은 게 뭐 여기 있을 거고, 또 이 숯을 꺼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옮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물의 분비물이 떨어지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이 재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기 이렇게 막 양의 분비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삽으로 떠서 버리기도 합니다.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향로를 써야 되고 이쪽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쓴 거예요. 다른 불. 그거를 성경에선 불법적인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불을 쓰진 않잖아요. fire.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간단히 짚고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말로 자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제의 용어예요. 제사 용어, 예배 용어, 자라. 이 자라라는 뜻은 첫 번째 일반인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이방 제사를 표현할 때 주루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께 향로에 있는 불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자라라고 하는 이 불은 일반인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이방 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어근에 들어있어요. 자라 하면 일반인, 주루 하면 이방 제사. 그래서 이 불, 다른 불을 자라를 드렸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에서 일반인이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향로의 예배를 드릴 때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 아론이나 정식으로 임명된 사제가 아니라 자라, 일반인이 혹시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까? 모세가 임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자기 단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집사님들은 저분이 왜 갑자기 단에 올라가서 불을 붙이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려 그러지? 일반인이라는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그 다음에 주르라고 하는 말은 이방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는 신이 많았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거도 신이고 이거도 신이고 요거도 신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적으로 불을 드린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다른 불을 썼다라는 거는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다른 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명받지 않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방 제사에 사용됐던 불을 가져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제사, 그거를 본문에선 다른 불, 불법적인 불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아요.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이 페이지 구약시대 성막에서 사용되던 불, 글씨 보이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가 사용됐어야 돼요. 향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법, 다른 불, 이거를 씁니다. 그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자라라고 하면은 다른 불 할 때 자라, 이방인, 일반인. 그 다음에 주르 하면은 이방 제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원한테 돌아가서 주일날 소그룹 원에게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하세요. 이게 구약시대의 다른 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내 입맛에 맞는 신앙 형태.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우선시 돼야 되고 내 필요가 먼저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단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과 만몬을 섞어버린 형태가 오늘날의 다른 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모니즘 들어봤죠? 돈, 물질이에요. 결국 물질의 신.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게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과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짬뽕이 돼버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얘네들 나답과 아비후가 또 정신을 못 차린 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막 봉사할 때 무엇과 무엇에 취한 채 출입했다라고 나와요. 8절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온 걸 여기 써볼게요. 성막 봉사할 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채 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해볼게요.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소맥을 섞어 마신 채 성막 봉사했다는 말.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를 9절에선 포도주와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 3페이지에서 함께 생각해보기로 갑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가 삶에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나답과 아비후 방식의 내 입맛에 맞는 삶, 내 인생을 돈과 섞어버리고 싶은 욕구, 왜 돌이키기 어려운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의 순원들과 한번 이 질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 레위기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삶에서 내가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혹여나 나답과 아비후 방식의 내 입맛에 맞는 신앙 형태, 그리고 내 인생을 돈과 섞어버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로부터 왜 돌이키기 어려운지 지금 여러분이 딱 드는 생각이 있나요? 자, 두 번째 실패,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경을 벗어나 살아가다. 하나님의 반경.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관역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단어 하마르티아. 따라해봅시다. 죄.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하마르티아, 즉 죄의 근원은 아니에요.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은 따라해봅시다. 관역을 벗어나다. 나답과 아비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경을 벗어난 사람, 나답과 아비후. 하마르티아 짚고 넘어갔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다른 불 들여. 저기 저 이스마엘레 예배당에도 다른 불 가져다 쓰더만. 우리도 벗어나자. 다른 불 들여, 우리도. 또 하나, 관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얘네 둘은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야, 피곤하게 무슨 말씀에 통제를 받냐. 레위기 8장에 드러난 나답과 아비후의 라이프 스타일. 레위기 8장에 제가 구절을 몇 개 읽어보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삶의 패턴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 공유해드립니다. 레위기 8장 8절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8장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론의 아들 저기죠? 나답과 아비후. 8장 27절.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그러니까 8장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이런 패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다가 성막으로, 데려다가 예배의 자리로, 데려다가 불을 드리는 자리로, 손에 또 쥐어주기까지 해요. 얘네들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데리고 와요. 모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 데려다 오면 또 벗어나, 데려다 오면 또 벗어나. 근데 얘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반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얘네들은 성막 봉사자들입니다. 성막 봉사자들인데 계속 벗어나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게다가 소주, 맥주, 포도주와 독주까지 마신 채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3번, 세 번째 교훈. 나답과 아비후의 아빠 아론에게는 고통스러운 장례식 기간이었지만 신앙 공동체에게는 무슨 작용이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죽음이. 저는 정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슷하네요, 경각심이랑. 그런데 이 둘의 죽음이 신앙 공동체에게는 바로 정화의 작용이 됩니다.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불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누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눕니다. 조언들이랑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또는 가정 역사 속에서 마음을 뒤흔들었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시간이 나에게 정화 또는 변화의 작용을 했었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순원들과 조언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역사 속에서 가정을 뒤흔들었던 그런 시간들, 아직도 아픈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본 적이 있는지 순원들, 조원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정화 또는 변화의 작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가족이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법적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이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불을 드리기 위해서는 향로가 필요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 자라. 첫 번째 의미는 일반인. 근데 일반인이 드렸다라고는 단서는 구체적으로 없는 걸 봐서는 자라가 일반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이 깊이 예배에 관여했는지, 일반인이 막 설교하고 일반인이 분향 드리고 이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주르라고 하는 이방제사라는 말에서 주르란 말이 나온 걸 봐서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술에 취한 채 다른 불, 이방인들이 쓰는 그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사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불에 삼키게 했다. 자,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린 소그룹 카드를 내일이나 해서 조원들에게 배부하시고 주일날 제가 설교 짧게 끝나면 조별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지금 무섭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요. 무섭죠.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과 달라요. 신약에는 용서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신약은 용서가 되게 많은데, 구약은, 물론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만, 구약은 가차 없다. 좀 무섭다. 어쨌든 지금 말한 분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은 목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더 무서워해야 돼. 또 질문 없어요? 여러분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위해 성경 공부를 나눕니다. 레위기 10장 본문에 따라 나답과 아비후의 슬픈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 오늘날에는 어떤 다른 불이 있을까요? 혹시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런 다른 불,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방 방식의 모든 것들이 혹여나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소그룹원들과 우리 교회의 순장들, 소그룹 리더들, 청년들은 다른 불을 도입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